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사순절 4번째 주일 아침에 주예전으로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담임 목사님이신 김인철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까지 한국에서 안식월을 보내시고 또 이번 주에 귀국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김인철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이 제가 주일 설교를 하는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2달 동안 2월하고 3월 동안 이렇게 주일 설교를 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했고 또 영광이었습니다. 함께 설교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김인철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달 동안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저기 뒤에 이제 나가서 서서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제일 많이 해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잘생겼다는 말 못 들어봤고요. 설교 내용이 좋았다라는 말도 못 들어봤고요. 무슨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을까요? 어머, 오늘 예배 빨리 끝나서 너무 좋아요.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을 포함하나요? 제 설교가 짧아서 좋았다는 말씀을 포함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역시 만고불변의 진리는 변함이 없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인가요? 뭐니 해도 짧은 설교가 제일 좋은 설교입니다. 어떤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는 설교자인가요? 뭐니 해도 설교를 짧게 하는 설교자가 제일 설교를 잘하는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설교 그리고 좋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민수기 7장 1절에서 9절까지 본문은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정한 본문이 아닙니다.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서 본문이 정해져서 저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같이 읽고 들으시면서 도대체 저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려나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분명 계시리라 싶습니다.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 제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나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앞에 이 민수기 1장하고 1장에서 6절까지 본문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큐티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 매일 만나 영상을 잘 보신 분들에게는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잘 정리될 수 있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면은 이제 김인철 목사님께서 오시는데요, 김인철 목사님이 오셔서 민수기 본문을 설교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목사님 안 계실 때 이 민수기 본문을 열심히 공부했는지 그것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오늘이다 싶습니다. 7장 1절, 방금 읽은 7장 1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 7장 1절에 나오는 그날, 성막을 세우고 모든 것들을 거룩히 구별했다라는 그 날은 사실은 이미 한 달 전에 이루어진 그날입니다. 출애굽기 40장 그리고 레위기 9장을 보면은 이 성막 공사하는 일이 이미 마쳐졌고요.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 이 성물들을 이렇게 기름을 발라서 구별하는 그날, 그 일이 모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드라마를 보시면은 이 본편이 시작하기 전에 앞에 지난 부분의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보여주는 그런 순서가 있는데요. 다시 보게 하는 그 순서가 드라마들에 있는데요. 이 민수기 7장 1절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마치 다시 보기처럼 요약해서 이 1절에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 진영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있는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진영, 이 공동체에서 이 성막이 왜 이토록 중요할까요? 이 성막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 여타 그 고대 근동 문명의 여러 공동체에 비해서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 이 공동체, 외견상 보면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공동체가 특별한 유일무이한 이유, 그것은 바로 이 공동체 안에 성막에 있기 때문이요, 그리고 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7장 2절과 3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민수기 공부를 열심히 해오신 분들은 이 그림이 쫙 보이시리라 싶고요, 공부 하나도 안 하시다가 오늘 처음 나와서 이 본문을 들으신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싶으실 텐데요. 이 7장 2절에서 3절에 나오는 이 지휘관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 계수함을 받은 사람들의 감독관이다라고 말하는 이 지휘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민수기 1장에서 2장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기억이 나실 텐데요. 모세가 12지파의 각 족장들 한 명씩을 선택해서 지휘관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 지휘관들이 각 지파 사람들을 다 계수해서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특별히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성,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의 수를 계수해서 이 지휘관들이 모세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12지파의 성인 남성 수를 다 합쳐봤더니 몇 명이었죠? 이걸 기억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우등상을 드려야 되는데, 전체를 다 합쳐봤더니 몇 명이었죠? 60만 3,550명이 됩니다. 60만 3,550명의 이 군사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타 다른 국가, 다른 공동체와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집트 제국이라든지 구 바빌론 제국이라든지 가나안에 있는 여러 공동체들도 사실은 군사 공동체입니다. 그들도 군대를 갖고 있고 성인 남성들이 군인으로 봉사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수기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타 공동체와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지금 무엇을 누구에게 가져가고 있나요? 지휘관들이 수레들과 그리고 소들을 제사장들에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로 구성된 이 제사장들에게 이 지휘관들이 수레와 소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 공동체가 여타 공동체와 다를 게 없는 군사적인 공동체이지만 이 진영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께서, 성막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리고 이 성막을 돌보는 제사장들에게 지금 지휘관들이 수레들과 소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군사 공동체이자 동시에 성막 한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다라는 것, 이것을 민수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전쟁에서의 승리는 누구에게만 달려 있다라는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군사력이 강하든 약하든 간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패는 무조건 오로지 성막 한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달려있다. 무조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민수기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휘관들로부터 이 수레들과 소들을 받은 이 제사장들은 이것들을 누구에게 전달해주고 있나요? 우리 7장 6절에서 9절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오신 분들은 그림이 쫙 보이실 테고 정리가 쫙 되실 테고 오늘 처음 오셔서 들으신 분들은 또 이거는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제사장들이 지휘관들로부터 수레들과 소들을 받아서 누구에게, 성막에서 누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나요? 레위인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크게 몇 자손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크게 세 자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고앗 자손, 그리고 게르손 자손, 마지막으로 무라리 자손, 이렇게 세 자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이 게르손 자손들에게 수레 2대 그리고 소 4마리를 주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게르손 자손의 특별 직임, 특별 역할은 무엇인가요? 앞에 공부를 잘 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테고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전혀 모르실 텐데요. 이 게르손 자손이 하는 일들은 성막에서 천들을 담당하는 역할입니다. 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을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세마포와 같은 그 천들을 운반하는 역할, 포장해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이 레위인들이 게르손 자손입니다. 이 천막을 운반하기 위해서 수레 2대 그리고 소 4마리를 제사장들이 이 게르손 자손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무라리 자손, 이 무라리 자손의 직임, 역할은 무엇인가요? 이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프레임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성막의 기둥들이라든가 널판이라든가 말뚝들, 성막에서 가장 큰 부분들, 부피가 제일 크고 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는 것들을 포장해서 운반하는 역할이 이 무라리 자손들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수레 몇 대? 가장 큰 것들을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수레 4대와 소 8마리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레위인 지파가 바로 자손이 바로 고핫 자손입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은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고핫 자손의 특별한 역할, 특별한 직임은 무엇인가요? 이 사람들은 뭘 포장해서 운반하는 역할을 하나요? 지성소에 있는 그야말로 거룩하고 거룩한 성물들을 포장해서 운반하는 역할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대로 하나님과의 언약, 이 증거판, 십계명의 두 돌판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증거계, 그리고 언약계를 포장해서 운반하는 역할이 이 고핫 자손의 역할입니다. 이 본문에 따르면 이 고핫 자손에게는 수레도 주어지지 않고 소들도 주어지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 고핫 자손들이 날라야 되는 물건들이, 성물들이 단순히 가벼워서가 아닙니다. 이 고핫 자손들이 지성소에서 운반해야 되는 이 물건들이 가장 거룩한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물건을 수레에 싣지 않고 직접 어깨에 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고핫 자손의 역할이 노동의 강도가 제일 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이 하는 이 일들이 부담감이, 저는 매일 만나에서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심적인 부담감이 이 고핫 자손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대로 이 고핫 자손이 다루고 있는 언약궤와 같은 이 성물, 이것을 잘못 만졌다가는, 잘못 보았다가는 어떻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이 기가 막힌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민수기 공부를 저하고 같이 열심히 해오신 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처음 접하신 분들에게도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윤곽과 특징이 좀 선명하게 보이셨으리라 싶습니다. 이 이스라엘 진영의 핵심 부분, 가장 중심 부분에는 무엇이 있죠? 성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성막,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성막을 운반하는 이 핵심 그룹들, 이 안쪽 서클들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죠?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 서클, 제사장과 레위인, 이 안쪽 서클 바깥에 있는 그룹, 이 바깥쪽에 있는 서클들에는 누가 있죠? 이스라엘 지휘관들과 12지파들이 속해 있습니다. 이 지휘관들과 12지파는 이 제사를 지내기 위한 성물들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또 동시에 12지파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나가서 싸움을 하는, 전쟁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눈앞에, 머릿속에 이 공동체의 진영이, 이 윤곽이 조금 보이시나요? 그렇다면은 이 공동체 중에서, 이 다양한 역할과 직임들 중에서 어떤 역할이 가장 중요할까요? 모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까요? 아론과 같은 제사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까요? 제사장을 보조하는 레위인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의 역할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실제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이 20세 이상의 남성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까요? 어떤 역할이 가장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은 어떤 직임, 어떤 역할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양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가장 사랑하실까요? 모든 역할과 모든 직임이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공평하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이 공동체의 모든 역할은 상호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상호 보완적입니다. 이 공동체는 그래서 다양성 속에 일치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야말로 정말로 살아있는 역동적인 유기적인 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상호간의 역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보완되어 있고 다양성 속에 일치를 이루고 있고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이 유기적인 공동체가 오랫도록 지속될 수 있는 그 이유, 오랫도록 살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일까요? 이 공동체 내에 질서와 조화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상호 존중과 상호 신뢰가 있을 때입니다. 서로가 깊이 존중하고 서로를 깊이 신뢰할 때만이 이 공동체,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앞에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 공동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공동체가 정말로 광야의 길을, 이 여정을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약속의 땅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가 출발한 지 채 3일도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공동체에 무슨 일이 발생하나요? 출발한 지 3일 만에 무슨 일이 발생하나요?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이 지도자 모세를 비방하는 일, 비판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리더십에 대한 불신, 그리고 리더십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일이 이 공동체에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공동체 안에 질서와 그리고 조화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앗의 자손 이스라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공동체에 또 무슨 일이 발생하나요? 이 안에 당을 짓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안에 배타적인 특정 그룹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특정 그룹들이 다른 공동체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다른 공동체 일원들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결정하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마저도 이 세워진 지도자들의 이 권위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 특별한 당, 배타적인 이 그룹이 공동체 전체를 좌지우지하겠다라는 그 일이 출발한 지 3일 만에 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붕괴되기 시작하는 것인가요? 다양성 속에 일치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상호 존중과 상호 신뢰가 무너지면서 오히려 반대로 상호 비판 그리고 상호 불신이 이 공동체를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질서, 조화, 균형이 무너진 이 공동체, 그리고 이 공동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상호 존중과 상호 신뢰가 무너진 이 공동체의 앞으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 공동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민수기는 다시 보기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미리 보기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민수기 26장 64절에서 6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민수기를 통해서, 이 미리 보기를 통해서 보는 이 민수기 7장 이 1절에서 9절까지의 이 공동체의 미래는 어떠한가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단 한 명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둘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공동체 전체의 전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한가운데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이 공동체 한가운데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의 미래는 사실상 전멸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무엇이 무너졌기 때문일까요? 이 공동체의 질서와 조화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상호 존중과 상호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러한 유기적인 공동체가 죽는 길이 아니라, 이렇게 전멸하는 길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 27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공동체, 그리고 이 공동체의 중심에 성막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계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에 왕이요 또 주인으로 계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막과 그리고 나중에 성전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몸된 공동체의 각 부분이요 연결된 각 지체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공동체에서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누구의 직임이 가장 중요한가요? 우리 모두의 역할이 다 중요하고 우리의 모두의 직임이 다 소중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상호 연결적이요 상호 보완적인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는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연약한 지체, 가장 부족한 지체가 가장 거룩하고 가장 고귀한 존재, 그 지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몸 전체가, 우리 모두가 고통을 당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한 지체가 영광을 누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영광을 누리는 일이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 공동체가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는 공동체예요. 역동적인 유기적인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김인철 목사님께서 다음 주에 귀국하십니다. 우리 돌아오시는 우리 김인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사랑스러운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로서의 그 명성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조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무엇보다도 각 직분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그리고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존중함으로 인해서 이 지역사회에서 본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서로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런 유기적인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질서와 조화를 잘 지키게 하시고 서로를 더욱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맡은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사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리고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